우리 임은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잠시 얼굴 한 번만 뵈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임은동교회 사경회 또 뭐 전도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지만 연말 기도주의를 온다는 생각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황현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아니 은퇴 목사를 뭘 이렇게 부르느냐고, 현직 목사님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순서를 가지면 참 좋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한번 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고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은퇴한 지 이제 벌써 2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니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영감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신선미 교수님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는 분이 반 되는 것 같고, 벌써 모르는 새로운 얼굴들도 반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말 기도주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0년 2월 달에 은퇴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아주 잘 쉬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아주 그럴듯한 사람 아닙니까? 키는 적어도 몸무게로는 제가 한몫하는 사람인데, 한 1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한 7, 8kg가 이렇게 빠졌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36서울병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저한테 우리 유자원 원목으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참 이렇게 귀한 이 초청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 유자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벗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괜찮다 그러면 제가 벗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박정국 장로님 또 아주 맛있는 저녁도 이렇게 사주시고, 또 우리 제가 뭐라 그럴까 주례를 했던 우리 진성수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와 계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지, 정말 임은동교회가 낯설어 보이지 않고 20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만남의 이 시간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내일은 여행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인생의 겨울이 올 때,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에덴의 행복, 그리고 안식일 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 파워포인트에 벌써 임은동교회가 들어갔지요? 제가 연초에 황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목사님,
교회 언제 착공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직 때가 좀 덜 돼가지고 진득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중화동 교회도 있었는데 중화동 교회가 최근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안식일 날 막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옛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중화동 교회도 약간의 건축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문동 교회도 중화동 교회 했는데 여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직 건축 착공이 안 됐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계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우리 이문동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설계도를 가지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 바쳐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먼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 3절만 같이 또 낭독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던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600년대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명상록 팡세를 쓴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으다, 이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최초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과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어서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팡세라고 하는 긴 책을 써놓고 책을 완간하지 못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은 이후에 이것을 그 연구하시던 분들이 책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1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처참함, 이런 그 제목이. 2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지복, 큰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으다, 이런 그 이야기를 남겨놨죠. 그런데 화이트 부인께서는 1800년대에 또다시 그분의 자서전 444쪽에 연약한 인간을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외부 세력과 물리적 힘에 의하여 망가져 희망을 잃은 상태를 상한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개역 한글 개정 개역 공동 번역 새번역 쉬운 성경 등 여러 성경책이 이 상한 갈대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 각종 영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런 형태로 그 번역들을 했어요. bruised reed, battered reed, bent stalk, broken reed, crushed blade of grass, a damaged cattail, a shattered reed, a weakest reed 등 여러 번역본이 한 50
9개나 이렇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타박상을 입은 갈대, 감정이 상한 갈대, 멍들어 상처 입은 갈대, 그리고 또다시 난타당한 변형된 갈대, 혹사로 상처난 갈대, 생활교로 까칠해진 갈대와 같은 여러 이야기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한 장면만 잠깐 이렇게 보면, 이 시시포스는 이제 뭐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잡신이에요. 다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남을 속이기를 좋아한 신인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한 수 우위가 있었는데 그 한 수 우위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셌는데, 이 사람의 소를 누가 훔쳐다가 색깔을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내 소라고 이렇게 우겼는데, 이 시시포스가 한번 발굽을 한번 보자. 그리고 발굽을 살펴보니까 거기 시시포스라고 써 있는 게 나타나가지고 들키고 말았어요. 그 또 신 가운데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신은 이 시시포스를 아주 미워했는데, 왜 미워했는가 하면 자기 동료 신 가운데 아주 친한 신의 딸을 겁탈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는 안 되겠다. 사랑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겁탈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해서 죽음의 신을 보냈더니, 이 시시포스가 또 누굽니까? 군신을 이렇게 그 동원을 해갖고 죽음의 사신을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그 연장하다가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받을 때 형벌이 너는 평생에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고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언덕 밑에 있는 돌을 언덕 위로 하루 종일 끌어올리는 일을 해라. 그래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그냥 신화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다 그냥 지나가고, 즉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생과 수고가 이렇게 쉬지 않고 있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상한 갈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타박상을 입은 갈대, 구타당한 갈대, 구부러진 갈대, 이런 그 말씀을 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주석을 하신 분이,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불은 그 사람이 상한 갈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외에도 여기 뭐 부서지고 조각난 갈대, 혹사로 상처난 갈대, 깨어진 갈대, 또는 더 나아가서 으깨어진 갈대, 분쇄된 갈대, 희망이 꺾인 갈대 등 이 상한 갈대의 그 참상이 여러 같지 않지만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산산이 박살난 갈대, 희망이 꺾인 갈대, 감정에 압도당한 갈대, 이런 여러 번역들이 있어요. 약하고 무력한 갈대, 우유부단한 갈대, 경제가 곤두박질을 친 갈대.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갈대는 상처 입은 갈대였습니다. 약한 갈대였습니다. 냄새나는 갈대였습니다. 위기의 갈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고독한 갈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낭독합니다. 꺾지 아니하며,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 입은 갈대, 상한 갈대를 그 꺾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헐천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에 따라서 거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보다 잽싸게 빠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보다도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 것을 어깨에 메고 집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퇴한 후에 한 1,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약 15,000보씩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 옆집에 친구 은퇴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근데 제 이 친구 목사를 제가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목회에서 은퇴하기 직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출혈이 됐어요. 우리 36 서울병원에 이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딴 데를 가셨는지 딴 사람을 맡았는지 그분을 맡지를 못했어요. 정말 신빙한테 걸렸습니다. 급한 시간이라 수술을 안 할 수가 없고 늦출 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그래. 나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긍휼한 종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친구가 눈을 뜨고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걸어서 다니고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불암천 수변공원과 덕송천 또 용암천 수변공원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사모님이 또 쓰러지게 됐어요. 평소 이 폐가 나빴는데 정말 폐가 아주 망가질 상태에서 유방암까지 이렇게 전이가 돼서 한쪽 가슴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구나.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기가 막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이 사모님이
조금씩 일어나더니 그 상황에서 3년, 4년,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까? 네. 그 내외하고 제가 같이 걸을 수 있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 유자원에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거길 못 들어가요. 직원 외에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집사람은 청량리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청량리교회를 갔더니 윤호영 목사님이 와서 이 연말 기도주의를 인도를 해. 얼마나 훌륭하게 정말 이렇게 이문동 교회 아들이 잘 크고 영감적으로 이 설교하는지 제가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윤성구 장로님이 위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봉화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프고 정말 질병에 휩싸여 죽어가는 영혼도 건졌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주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대신에 땅에 엎드려서 뭔가 손가락으로 글로 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언가 하고 쳐다보는 순간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쥐고 있던 돌을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고 한 발, 두 발 다 뒤로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죽일 수 없었어도 정말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심판하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신에 도리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가장 용감하고 씩씩했던 베드로, 그는 평소에 주님의 일이라면 제일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인자가 이제 나무에 달려야 할 것에 관한 예언을 하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주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그는 그 누군가 한 여인이 자세히 보니 당신도 예수와 한 당이지 않소? 이렇게 하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난 아니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도 갈릴리 방언을 하고 있군요. 이 사람 큰일 나겠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인데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가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 법정문을 넘는 순간에 뒤통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총을 생각하며 그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서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이후 다시 갈릴리, 아니 베데스다 벳세다 이 가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친구들과 더불어 이들이 실망해 가지고 고기 잡는 그곳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생선을 받아 드시고는 불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믿음이 있니? 이렇게 했으면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너 정말 믿음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맞니? 이렇게 했으면 그가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믿음도 사그러들었고 실망해서 고기 잡으러 나온 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3번 부인했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셨어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그는 근심하며 말하기를,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지금은 이렇게 네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언젠가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게 맡겨준 양떼를 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 예, 완전한 치유를 해주신 그와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여인과 또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여리고를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좀 더 많이 걷어다가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착복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삭개오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적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분을 보통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여기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에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러러 보시고, 높이 쳐다보셨다고 하는 말을 우러러 보시고. 제가 어떤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친구랑 다니면 목사님 격이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가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며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다 비웃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용서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한순간에 해소해 버리시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는 그때 당시에 이 세리와 창기는 동급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아주 저 말단 급수가 낮아가지고 같이 놀면 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에 충분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보통 우리 같으면 너 이 다 갚으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가 우러나서 저절로 갚도록 이렇게 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목동 다윗은 겸손한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겸손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도 하는 놀라운 장수이기도 했어요. 블레셋 군대와 또 이민족들을 이렇게 다 처리한 후에 왕권이 강화됐을 즉 그는 어느 날 궁중에서 어느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취하여다가 아기를 갖게 했던 사실을 잘 알죠. 그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여인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오게 합니다. 먼저 궁중에 와서 전황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수고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하루 쉬었다가 돌아가라.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왕이시여, 제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단 말입니까? 제가 왕궁에서 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을 이렇게 지새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거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또다시 다른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편지는 바로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 전쟁터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게끔 하는 이런 편지를 받고 그는 전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간음했고 다윗은 살인 죄를 졌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정말 있어야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기록을 우리한테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옆집에 한 부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그 집에 찾아와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마리가 돼버려요? 99마리가 돼버리는. 이거 아까워서 못 참아. 그래서 옆집에 가난한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기르는 그 사람의 양을 취하여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어떻게 한단 말이? 죽여야 되겠다는 뜻이. 나단 선지자는 그때 지팡이를 들고 다윗 왕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왕궁에 그렇게 많은 궁녀들이 있건만 그들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여인을 취하여 그와 같이 했단 말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속하게 용서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겠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좀 중간에 심판도 좀 하고 좀 벌 좀 내린 다음에 거두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회개한 다윗을 참으로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은 정말 우리로서 상상도 가지 않을 만큼 그 다윗도 죄책감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었겠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누가 이것을 알면 어찌할까. 그러나 이제 탈로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너 목이 몇이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 그가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와 같이 귀한 약속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까? 우리 집 일만 아니면 감사해. 이게 우리 집 일이라면 난 이거 참기 힘들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물론 다윗이 바세바와 가졌던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값을 받고 확실한 회개 후에 다시 가진 아이가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다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자주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그 말을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심장.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잠깐만 그래도 실제로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한 아사리온의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2 아사리온으로는 몇 마리를 산다고요? 5마리를 산다고요. 원래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 줘야 맞아요? 4마리인데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그런 덤과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시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 상한 갈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풍병자에게, 때에 따라서는 손을 만지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손을 잡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일어나 따라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시대의 소망 480쪽에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못 박히신 손으로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려고 펼쳐져 있다고 시대의 소망 480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예,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화입 부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시대의 소망 4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겠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또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통회하고 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치유함을 힘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설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소서. 임운동 재개발 조합 측과 협상 중인 추가 보상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반주가 나올 때인데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75장 찬미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들에 너 위해서 하신 하나님도 생각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입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작은 은화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든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는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심히 연약하고 저희가 심히 허물이 많고 저희가 심히 죄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귀중한 약속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문동 교회와 더불어 연말 기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 나누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